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거의 외울 만도 하죠. 대답이 없는 걸 보니 네, 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다면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은 관계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온유와 절제가 필요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필요하죠. 네. 2018년에 7월에 부산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사람들끼리 살인이 일어났는데요. 무슨 이유인가 이제 살펴봤더니 올해입니다. 올해 7월에 같은 동네에 살고 있던 A씨, 51세 A씨와 A씨가 이제 45세 B씨를 살해한 것인데 그 살인의 동기와 원인이 무엇인지 제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동생이, 45세의 그 동생이 자신한테 반말로 인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살인의 동기였습니다. 반말로 인사했다라는 것 때문에 살인을 저지를 정도로 이 A씨는 굉장히 마음속에 그것을 담아두고 화가 났고 욱하는 마음의 분노를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라도 나이가 많으면 꼭 존댓말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세상이 이렇게 굉장히 어렵고 살기가 간팍합니다. 2015년도 경찰청 통계를 보니까 상해 및 폭력의 41%가 우발적이래요. 그러니까 욱하는 마음에 사람을 때리고 욱하는 마음에 폭력을 썼다는 거. 욱하는 마음에. 그리고 40%가 살인 및 살인 미수의 40%가 우발적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경우보다 이렇게 우발적인 경우가 제일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발적인 욱하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할 때 나타나는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 주위에서는 또 현실에서는 많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런 살인과 폭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욱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안 좋은 말들이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안 좋은 생각들이 튀어나올 때가 생각들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오지만 않았다 뿐이지 마음에는 이미 폭력과 이미 언어로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을 이미 치고 안 좋은 말을 하고 있는데 단지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우리 안에서 이러한 마음들이 감정들이 늘 공존하고 있고 우리 마음속에서 이것들이 어느 순간 폭발할지 모르는 늘 그런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어울려 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나 혼자만 못 살죠. 어느 곳에나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직장에도 있고요, 교회도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만납니까? 아닙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주위에 좀 많습니까? 아니면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다 이해가 됩니까? 어떤 데 이해가 되더라도 참 이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급냉할 수도 있고요, 담을 쌓을 수도 있고 친밀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그 사람을 대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환경 가운데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절제라는 이 덕목이 사실은 현대인들에게는 좀 답답하고 융통성 없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온유하라고? 나보고 참으라고? 내가 뭐 사람들이 친절하라고? 내가 왜 그럴 이유가 뭔데? 내가 왜 그들에게 친절해야 하는데? 내가 왜 그들 따뜻하게 대해야 되는데? 내가 왜 절제해야 되는데? 왜 막어? 내가 하고 싶은 거 왜 못하게 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뭐 친절을 내 마음대로 베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람들에게 그냥 그렇게 대하겠다 한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더 냉담해지고 냉소적이 되고 차가워지고, 관계도 점점 더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사람 관계에서는 함부로 대하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함부로 폭언하게 되고, 요즘 뉴스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뉴스와 이런 소식을 적지 않게 접하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온유하고 절제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덕목을 놓쳐버리면서 잊어버리면서 살아갈 때 세상은 점점 그런 뉴스들로, 그런 모습들로 우리조차도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이 바로 이 2가지입니다. 온유와 절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온유와 절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온자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쓰더라고요.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러니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화하게 대하는 말과 행동을 말합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는 자기 조절의 힘입니다. 어떤 정해진 도를 넘지 않는 자기 조절의 능력을 절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마지막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2가지 온유와 절제를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삶 속에서 잊혀졌던, 또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우리 삶 속에서 신경 쓰지 못하였던 부분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온유와 절제가 없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위험하구나,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속으로 한번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온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말씀으로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온유라는 단어가 주인에 의해서 잘 길들여진 어떤 상태의 짐승을 말한다고 합니다. 주인에 의해서 막 이렇게 거칠고 그리고 힘이 막 넘치는 그런 어떤 짐승이 잘 길들여져 가지고 주인의 말에 순종하는 그런 상태가 온유라는 것이죠. 그럼 말 중에서 가장 고가의 유명한 말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라비아산 말이라고 합니다. 이 말 한 마리의 가격이요, 무려 30억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가. 근데 이 아라비아 말이 이렇게 굉장히 유명하게 되고 좋은 말이 되기까지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아라비아에 살던 한 예언자가 좋은 말을 기르고 싶어서 100여 종의 말을 우리에 두고 길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 멀리는 도시가 보이고 우리에 가두어서 이렇게 그 말을 먹이면서 계속 먹이면서 이 말들에게 물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들이 계속 먹이만 건초만 먹다가 이제 목이 너무 마를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문을 쫙 엽니다. 그리고 저 시냇가를 향해 달려가게 합니다. 이 말들은 그냥 목마름 때문에 열심히 그냥 얼마나 달려가는지 모릅니다. 그때 주인이 뿔피리를 붑니다. 이 뿔피리를 부는 소리는 어떤 의미였냐면 주인의 말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멈춰라. 그런 훈련을 말들은 쭉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 속에서 이 말들이 몇 마리나 과연 멈췄을까요? 100마리 중에 4마리가 멈췄다고 합니다. 그 주인의 뿔소리에.
나머지 말 96마리의 말은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 4마리의 말을 계속해서 기르면서 오늘날 아라비아 말이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품종 자체가 달랐던 것이죠. 순종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이 말들이 오늘날 그 유명한 값비싼 말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막 있어서 그대로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내게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다가올 때 멈추고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온유는 바로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경험이 충분하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생각과 경험을 비추어 보고 다시 생각하는 모습이 온유한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으로 바꿔나가기 원하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 모세를 훈련시키셨을 때 이렇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살 수 있었고 특히 자신의 같은 민족인 히브리인이 종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안타까운 힘든 상황을 겪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했고 속상해했습니다. 그들을 빨리 해방시켜 가고 싶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애굽 병사 한 명이 히브리인 한 명을 심하게 때리고 있는 것을 보자 이 안에서 모세는 참지 못하는 격분을 느끼고 그 채찍을 가지고 애굽 병사를 때리고 그만 살인을 저지르고 맙니다. 이 소식이 왕에게 전해지자 모세는 두려움에 떨며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를, 그 강팍한 모세를 40년간 양을 치게 하십니다. 이 양이라는 이 동물이요, 습성상 굉장히 말을 안 듣고요. 그리고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진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계속 쫓아. 그래서 늘 옆에 다니면서 얘네들을 옆으로 인도해야 되고, 그리고 양들은요, 더우면 모이고 추우면 흩어진대요. 그러니까 진짜 지만 알죠. 자기만 알죠. 정말 아주 개인적인, 이기적인 그런 양 무리를 또 옆에서, 그러니까 양들은 목자가 하나하나 애를 쓰고 인내하면서 기르지 않으면 양은 못 기른대. 이 한 그림이 그 모세의 그림인데, 양들은 옆에서 이제 풀을 먹고 있고, 모습이 좀 처량해 보이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심지어 자기 양들도 아닙니다. 장인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40년간 이 훈련을 시키셨어요. 뭐 하려고? 온유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세를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한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딱 이 평가예요. 하나님이 온유함 만들려고 40년간을 훈련시키셨어요. 그 강팍함을 내려놓게 하시려고. 제 나이가 이제 40이 이제 넘었는데 앞으로 40년간 이런 훈련을 받으려면 얼마나 답답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온유함을 기르기 위해서 이렇게 모세를 훈련시켰습니다. 무엇 하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시키려고. 그래서 결국 온유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애굽 땅을 떠나 가나안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위대한 일을 해내는 지도자가 됩니다. 온유함. 참 온유한 사람이 되긴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사람이 어떻게 될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기 원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온유함을 배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인데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온유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온유를 어떻게 실천하고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시작할 때 이 성령의 열매가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 왜 필요한가라고 했을 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닮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함.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가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 예수님은 어떤 온유한 모습이었을까요? 제가 한번 3가지 정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은요, 모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에게서 하는 말들을 모두 주의 깊게 들으시고 답변해 주셨어요. 성경을 보니까 다 이렇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에 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렇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까이 대하셨어요. 그 당시에 여성, 어린이는요, 사람의 인원수에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에게 말을 거시고 그들과 대화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아픔과 모든 것들을 도와주시는 그런 분으로 예수님은 다가가셨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소리도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쭉 우리 신약 성경 복음서를 보다 보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질문에 다 하나하나 답하셔요. 왜 굳이 그러셔야 하나?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텐데 왜 저 사람들은 계속 예수님 공격하려고 하고 틈을 노려서 계속해서 예수님 채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하나하나 답해 주세요. 무시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온유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대화를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때로는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대화는 계속 하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관계성 속에서 이 사람과 꼭 대화를 계속 해야 되나, 말을 섞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도대체가 말이 안 통해, 힘들어. 그런데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귀를 열고 그 사람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다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온유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대하신다고요. 사실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한 적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산 적이 많습니까? 사실 우리는 불순종한 적 훨씬 많아요. 예수님의 뜻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이 훨씬 더 많았던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 이야기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온유함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온유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유함으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다면 우리 또한 세상에서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배우면.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고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의 문을 닫지 않기를 바랍니다. 싸워도 대화하고 다시 대화에, 그 사람이 조금만 화해 몸짓이 보여도 또 내가 먼저 또 대화의 장을 열어서, 여러분, 냉정함보다는 대화를 통해서 항상 말을 통해서 서로의 오해를 풀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은 많은 사람을 돕고 치유하시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유함은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타인을 위한 온유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항상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치료하고 그들을 돕고 격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도요, 사실 정신적으로 몸적으로 건강한 사람을 만나는 게 편합니다. 육신이 좀 병들고 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을 만나잖아요.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요. 진짜 힘들어요. 우리 또 김성현 목사님 사모님께서는 병원에서 간호사로 환자들을 대하시잖아요. 이게 엄청난 힘든 일임에는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간호사 하시는 분들이
오래 못 간다고 하잖아요. 오래 하시는 분들이 없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힘들고 환자들을 대하니까 이게 너무 에너지 소모가 뺏기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나도 계속.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치유하고 위로하는 일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거기에 많은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러 다니시다가 어느 한 경우에 성경의 예를 보면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이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때도 예수님이 그냥 길을 가시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당장 야율의 딸을 살리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 12회를 혈우증으로 앓던 여인을 만난 것입니다. 길 가다가 또 병자를 만났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나을 것 같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들을 비집고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능력이 몸에서 나간 것을 예수님 느끼셨어요. 그러면 가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길을 가셔도 되잖아. 누군가 나았구나. 그래. 믿음으로 누군가 나았구나. 가던 길 가야지. 여인은 그냥 난 나았어. 너무 감사해. 그걸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자리에 서십니다. 서셔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리고 그 사람을 벌 주기 위하고 혼내시려고 아니입니다. 그 여인을 찾아서 이렇게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히 가라. 아니, 굳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굳이 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이 여인은 병 나았고 예수님 가시던 길이 있었고 가시면 돼요. 근데 굳이 멈추셔서 그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여인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 피곤한 상황에서도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결코 친절하게 대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에너지 소모가 많아요. 쉽지 않아요. 정말 그래요.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그리고 온 세상은, 사람들은 이 위로와 이 회복 속에서 그들이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요, 다 자기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저 사람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이렇게 해야 돼. 하지만 온유는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은 그 사람에게 계속 친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닐 때 혹은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서 힘든 사람이 있다면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방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말이 아니라 위로의 말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온유한 성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온유한 모습은 십자가 사건에서 결정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알아도 이 사랑의 깊이와 이 은혜의 깊이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측량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없었습니다. 왜? 죄인들이 지는 처참한 살인죄나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한 그런 사악한 죄가 아니면 결코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에 저런 십자가를 진 게 아니냐라고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놀려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 네가 왕이냐? 가시로 면류관을 씌우고 홍포를 씌우고 왕노로 해봐라 라고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뿐입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지고 한 옆에서 많은 조롱과 침뱉음과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하면서 조롱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자, 얼마나 예수님은 그 상황을 듣고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마음이 다 느껴지셨을 텐데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저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공격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관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인간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도저히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함을 위해서는 날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아니면 결코 맺을 수 없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온유함으로 우리가 차별화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관대하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오히려 심지어 자신을 공격하고 때로는 악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같이 악하게 대하지 않을 때 우리의 온유함 때문에 주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연약해 보일지 모르고 지금은 우리의 온유의 열매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온유의 열매를 맺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온유함이 제일 쭉 성령의 열매를 주시고 보다 보니까 이 온유가 정말 약한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절제입니다. 절제를 생각할 때 저는 브레이크를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브레이크가 고장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우리 소제목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절제라는 것은 마치 브레이크 기능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 마음에도 그런 브레이크가 걸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생산해낼 때 3만 개의 부품을 가지고 자동차를 한 다음에 늘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주행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가 막 빨리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걸어서 끼익 딱 세워서 이 브레이크가 이 어떤 속도에 잘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제동 장치가 잘 작동되느냐. 만약에 거기에서 제동 거리가 제대로 확보가 안 되면 이 자동차는 바깥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테스트를 받고 다시 부품을 갈든지 다시 고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차는 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불량인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이 브레이크 없는 인생이 정말 좋은 것 같이 그게 자유로운 것 같이 막 해보지만 사실은 정말 위험한 것이죠. 일도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하지만 일만 추구하고 일만 따라가다 보면 일 중독자가 됩니다. 이들은 가족도 없고요, 자기 건강도 모르고요, 오직 그것만을 바라보고 가다가 나중에 건강도 잃고 가족도 잃고 결국에는 일도 잃게 됩니다. 왜? 건강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하지 못하는 거죠. 친구 관계 마찬가지. 친구도 좋지만 정말 친구만 계속 만나다 다니다 보면 내 생활과 나의 삶이 친구들 때문에 안 좋은 영향도 받고 삶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취미생활, 또 술과 담배, 또 게임, 인터넷, 쇼핑,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삶의 속에서 빠져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돼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막 많이 먹고 정말 이렇게 과식하거나 이런 사람을 향해서 돼지 같네, 돼지같이 먹지 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돼지는요, 위에 70%에서 80%가 차면 더 이상 안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걸 줘도, 맛있는 걸 줘도 7, 80%가 차면 안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 돼지같이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은 돼지를 모욕하는 거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돼지는 잘 먹는 거지 많이 먹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동물들 중에서 절제 못하고 계속해서 먹는 거는 인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하면 절제력을 잃잖아요. 그럼 우린 동물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진승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동물도 절제하거든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자가, 호랑이가 아무리 자기 힘이 세다고 해서 먹을 것을, 짐승을, 동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는 사람이 아니라 사자가, 호랑이가 있습니까? 창고에 보관해 놓고 이거 한 달 내내 먹어야지 말들을 쭉 쌓아놓습니까? 아닙니다. 인간만 그렇습니다. 사람만 그렇습니다. 사람만 끊임없이 욕심부리고요, 더 채우려고 하고요, 절제하지 못해요. 끊임없이 달리는 게 사람의 특징입니다. 결국에는 절제가 없으면 사람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절제가 없으면 우리 사람은 결국에는 정말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절제 열매를 잘 맺어갈 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는지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절제가 잘 훈련되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절제할 수 있어요. 절제가 평소에 잘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순간에 절제 못합니다. 작은 부분에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을 요즘에 기르다 보니 요즘에 부쩍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젤리 그만 먹어. 그만 놀고 그만 이제 자야지. 야, 그만하고 이제 좀 씻어야지. 좀 그만하고 뭐. 자꾸 이제 그만해. 제가 아이들은 끊임없이 하고 싶고 끊임없이 놀고 싶고 더 먹고 싶고 사탕, 젤리, 과자. 아직도 뭐 성이 안 차요. 더 먹고 싶고 밤늦은 시간에 또 먹고. 아니야, 이제 그만.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싫을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한 명은 저에게 이렇게 아빠 싫어, 아빠 뚱땡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화나게 표현나는 거죠. 아빠에 대해서 감정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 얼마나 싫겠어요. 좋은 거 하고 싶. 근데 부모 입장 그거 알잖아요. 밤새도록 젤리를 먹이고 밤새도록 자기 좋아하는 초콜릿을 계속 줘봐요. 얘는 건강이 망가지고요, 이가 다 썩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는 아이가 커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중요한 일에 절제하지 못하고 삶이 무너지기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제력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훈련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할 때 절제력을 잃고 후회하게 되는, 후회해도 소용없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기 때문에 미리부터 절제하는 훈련이 너무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은 유혹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근데 작은 일부터 사소한 것 같지만 절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의 영역에 그런 영역이 있을 거야. 내가 유독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자꾸 넘어지네? 그럼 그거에 절제 훈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그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일에서 절제하지 못하면 더 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미리 그런 훈련을 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절제를 잘하는 사람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절제를 하는데 무슨 자유를 누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자유라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 거침없이, 막힘없이, 누가 방해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지만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거. 게임도 아이들이 하고 싶을 대로 하는 거. 내 자유를 방해받고 싶지 않고. 술도 마시고 싶은 대로 마시고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마셔야 정말 그렇게 진짜 자유를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그게 자유라면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고 하기 싫을 때 안 할 수 있어야만 자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술을 내가 그렇게 먹었다고 생각하면, 계속 끊임없이 먹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술을 안 먹고는 못 견디게 됩니다. 술 중독이 되죠. 뿐만이 아닙니다. 담배도 마찬가지. 담배도 어느 순간 내가 이걸 피워야지 말아야지 뭐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렇겠지만 계속 피다 보면 피지 않고는 못 견디게 됩니다. 여기 직장인들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여성들도 많이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이렇게 커피랑 옆에 이렇게 담배 가게 항상 같이 들려져 있어. 오늘 여성들도 담배를 많이 담배를 피는 분들도 내가 이걸 좋아서 피고 늘 정말 난 피는 걸 후회 안 해 라는 분들보다는 끊고 싶어 해요. 끊지를 못하는 것 뿐이에요. 끊지를 못해야지. 그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처음엔 내 맘대로 피고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은 어느 순간 중독이 돼서 그게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유입니까? 구속이죠.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제 브레이크가 무너지면, 절제 브레이크가 안 들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이걸 밟는다고 해도 듣질 않아요. 끊는다고 해서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중독 현상을 낳습니까? 쇼핑 중독, 술 중독, 도박 중독, 우리 아이들은 게임 중독, 스마트 중독.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에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 두시고 모든 것들 관리하게 하시고 너희 마음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단 하나, 에덴 동산 중앙에 뭘 만드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하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뭘까요? 저는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자기가 신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과를 보는 순간 브레이크가 걸리는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 생각날까요?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너희가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역할일까요? 브레이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브레이크예요. 우리 인생에 뭐가 브레이크예요? 하나님 말씀이 브레이크예요. 우리의 양심 브레이크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 브레이크 될 수 없어요. 다 뚫려요. 합리화 다 돼요. 변하지 않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말씀이에요. 말씀의 브레이크가 잡히지 않는 인생은 절대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점점 거기에 잠식당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우리의 그렇게 브레이크를 걸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의 자유를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추방당해서 그 자유를 잃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사람은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자유. 절제가 아니면,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계속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 브레이크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브레이크. 사단이 예수님을 3번 유혹합니다. 3번 시험합니다. 그 시험은 가벼운 시험이 아니라 정말 무거운 시험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이 세상 살다 보면 그게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절제가 회복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잠식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속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못 살게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2달간에 걸쳐서 성령의 열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 여러분 치열한 이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전쟁터고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그런 치열한 전쟁터 같은 세상 속에 우리 마음도 전쟁터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또한 너무너무 치열하게 여러 가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어렵고 이 안에서 내면 세계에서 엄청난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다스리고 우리 삶을 돕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넉넉히 세상을 싸워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열매 하나하나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나가고 풍성하게 맺혀나가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큰 소망의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아무리 우리에게 공격을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우겨싸들지라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늘 묵상하고 마음속에 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귀하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